오늘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모여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묵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설교 본문의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보면 에베소의 그 마무리가 끝으로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매듭지어진 걸 봤습니다. 그때 끝으로 이하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는 앞에 했던 모든 권면들이 참 중요한데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되는 가정 속에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기는 주 안에서 그 안에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다 보면 신자를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그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앞에 했던 복음에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자의 삶에 요청되어진 모든 바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의 방법은 뭐냐 라고 할 때, 전투의 이미지에 합당하게 무장의 모습을 갖춘 로마 군사의 그 어떤 복장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라, 이 말은 전신갑주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무기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행위로도 연결 지을 수 있겠지만 우선 맥락상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케 된다고 할 때 그 전신갑주의 핵심은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우선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그 무기마다 먼저 예수님이 앞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승리하신 그 무엇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이제 앞으로 전신갑주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말을 해보자면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이 약한 자의 공격의 여러 면모 앞에 설 때 이 전신갑주의 이미지로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묵상하고 그때그때 우리 삶에 적용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로마 군사들이 착용했던 허리띠를 바울이 염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옷을 입다 보면 가장 먼저 입는 게 있잖아요. 무장할 때 가장 먼저 입었던 게 뭐냐면 허리띠였습니다.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짧은 바지처럼 생긴 가죽 앞치마인데, 여러분 이 목장이 왜 필요했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길고 헐렁한 통옷을 입었죠. 이것이 겉옷이 속옷인지 모르도록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전투를 할 때 이 옷이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옷 추임새를 온몸에 꽉 붙들어 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착용하는 게 가장 우선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뭐냐면 옷을 허리에 붙들어 메워주고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줘서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였던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한복을 입고 지낼 때 부엌 일을 할 때 보면 항상 이 치마를 살짝 올려서 붙들어 맸던 것과 같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기 전에 보면 항상 공동적으로 뭘 메고 있습니까? 허리에 띠를 차고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겠지만 힘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죄송해요.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한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자면 흘러내리는 바지를 입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지가 내 흘러내리는데 칼을 들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의 거추성스러운 것들은 다 안정을 찾고 제대로 그 자리 위치에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기본 자세의 허리띠는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무장이었던 허리띠를 뭐로 비유하고 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냐면 진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진리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봐야 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보다 보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종종 연결되는 걸 볼 텐데요. 우리 이사야 11장 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구절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성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진리 알레테이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를 우리는 진리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맥락을 보면 진실함, 성실함, 열심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진리에 빗댈 때 진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열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로 그 온 몸띠를 삼은 메시아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띠띠우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그 진실함으로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진리입니다. 그럼 또한 에베소 맥락 안에서는 진리는 복음으로도 설명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맥락 안에서의 진리는 또 복음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곧 정리를 해보면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신앙의 기본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했던 로마 군인의 기본기는, 전투력에 온몸을 쏟기 위한 기본기는 허리띠를 띠는 거였던 것처럼 신자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바로 진리, 곧 진실, 성실, 그걸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는 이 진실함을 왜곡시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치게 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을 숭배하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속이죠. 그분의 주권과 사역에 끝없이 오해하며 의심케 합니다. 그분의 열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하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착각하게 하고 자만하게 합니다. 여러 영역에 대해서 악한 자는 거짓과 속임수로 제대로 된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의 그 첫 타락의 현장에 나오죠. 우리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창세기 3장 1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악한 자가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첫 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그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다고 하셨는데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못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런 말대로 그렇게 먹어서 죽지 않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나요? 결국 이 악한 자의 속임의 전략은 뭐죠? 인간이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끔찍히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없이 오해하고 도통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전략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시는지, 얼마나 진실하신지, 얼마나 그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신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다. 이 악한 자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사탄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다. 나는 앞에서 그 환자는 신자고요. 환자로 하여금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원수에게 주의를 기울인 대신 원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그의 기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사탄의 전략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지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서 그 섭섭함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내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방식으로 끝없이 신자들의 삶을 흔들어댄다. 이게 지금 악한 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 이 전략으로 악한 자는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 때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그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열심으로 붙들어매어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 존재하도록 해해 가시는 게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가 약화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배신당한 것 같은 어떤 불안함과 또한 어떤 속상함, 분노를 경험한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여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말하는 바 알레테이아,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것들에 우리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정작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들에 우리를 붙들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손길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매어 고요히 우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띤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그 영광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의 확증인, 증거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 인생을 향해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자신 내려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묵상의 첫 단추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찌 성실하신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악한 자는 끝없이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 안에 제한되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 안에 매이게 해서 결국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첫 단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에너지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옷 추임새가 허리띠 하나로 붙들어 내 움직임의 걸림돌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긴 바 되어서 오직 그 나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내 인생의 허리띠가 되어서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라 할 때 그 진리는 진실하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허리띠를 매어 옷추임새를 붙들어 매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불필요한 곳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제한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 위해 자신을 내오신 그 끝없는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 성실하심에 우리를 붙들어 매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던져지는지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의 감을 주겠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VIP들 또 섬기시는 영혼들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이 그 성실하심에 붙들려 자리를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붙들어 매여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시간 되시면 편안히 오늘 하루도 주안에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